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는 마음의 가책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나를 떠나셨다, 더 이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때론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성화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중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야만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진짜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물리적인 어떤 일이나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때만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다든지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만을 성령의 역사하심의 전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나타나시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가 뭐냐면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또한 그들이 가지는 특권이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려면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의 삶에 느껴지지는 않아도 또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소수의 사람에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부터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몇 가지 실제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그때에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비언어적인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육신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신의 일과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은 결국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가정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그리고 분열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가는 곳마다 관계를 파괴하고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육체의 욕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사람이 맺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드러내거나 소위 말하는 능력을 나타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거룩한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멘. 성경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뜻은 아들로 임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불려졌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자식이었는데 내 자식으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이 양자 제도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가문을 계승하기 위해서 양자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양자 제도가 있지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다메섹에서 함께 동행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왕자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로마 제국에서도 하나의 법률적인 관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양자제도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없었던 황제들은 자신의 충신 중에 한 사람을 양자로 아들로 입양하여서 그의 황제직을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건설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는 옥타비아누스였고 옥타비아누스의 양자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3대 황제인 칼리쿨라는 티베리우스의 손자였는데 양자가 되어서 황제에 올랐습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양자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양자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친근함을 느끼게 됩니까? 그리고 아무에게나 아빠,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자녀밖에 없는 것이죠. 낳은 자식도 아니고 피가 섞여 있는 혈연 관계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실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익이 많겠습니까? 손해가 많겠습니까? 손해라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대가,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과 놀다가 자기의 힘이 조금 밀린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아빠와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당했던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라면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참 아이들끼리 다투다가 불리해지면 그때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다 일러줄 거야. 우리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이게 아이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말들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이고 우리 엄마이기 때문이죠. 아빠랑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아이들은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와 엄마는 그냥 전능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네, 두 분만 대답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와 엄마가 맞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품속에서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엄마, 아빠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저지른 죄를 봐라. 너 또 죄 지었지 않냐? 네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느냐? 너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시기는 할 것 같냐? 이런 죄책감으로 우리를 두려움과 무서움의 자리로 내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고를 쳐도 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 딸은 내 딸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은 그 아이가 착한 일을 하고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내 아들, 내 딸인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내 아들이고 그 모습 그 자체가 내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공동 책임자로 사명이 함께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천사들보다 더 귀한 존재, 천사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서 천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큰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아멘.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놀라운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1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인 무한한 우주는 상속권을 통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는 방대한 피조물의 유일한 소유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공동 상속권을 행사하도록 준비하심으로써 그 전체를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상속자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이셨는데 우리 모두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공동 상속자는 100개 중에 1개를 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100개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무한한 우주와 방대한 피조물,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고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고 은혜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게 되는 이 공동 상속자로서의 놀라운 비밀을 설명하면서 17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되었던 1세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후 7년 뒤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고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 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변화의 촉매제와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금같이 단련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잠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